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론의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제가 여러 번 가르쳤고 또 설교도 했고 생명의 삶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도 드렸고 또 누가복음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죠. 우리 공로나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문답 같은 거 할 때 질문을 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형제님,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죄송스러워 하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직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형제님, 신구약 성경도 다 읽어보지 못하시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다 안 읽어보신 분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아주 죄송스러워하면서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해서 지금은 들어가기 힘들지만 앞으로 성경 다 읽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데 우리가 한 일을 근거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또 뭘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 일을 근거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복음 그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또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생각을 툭 하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툭 하고 던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천국잔치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제 기초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론의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또 삶에 좀 적용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국잔치는 복음 초청에 응한 사람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이 당시에 잔치 문화, 잔치를 베풀 정도면, 파티를 열 정도면 굉장히 지위가 높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이 파티를 열까요? 그 당시에 이 파티 문화, 만찬 문화는 자기가 동급이나 혹은 상급의 그런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지위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제를 열고 인맥을 만들고 출세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다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주인에게 기득권 가진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초청해라.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특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너희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툭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탁 한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던질 것일까요?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도로? 나는 당연히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에다가 율법학자에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도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 아니면은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에다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믿음의 유명한 가문이다. 또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또 율법을 세세하게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죠? 저 알코올 중독자들, 몸 파는 창녀들, 남들 괴롭히는 군인들, 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빨아먹는 저 고리 대금업자, 세리들, 이들보다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는 주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틀렸다. 그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잔치에 초청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모두 다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노하시고 초청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장을 돌리고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면 내 잔치로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초청장을 돌립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지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해서 다 천국잔치에 들어왔죠. 뿐만 아니라 저 길 넘어 저 산울타리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초청장을 돌립니다. 그들도 초청에 응해서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복음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만큼 신실하게 살았고 얼만큼 성경을 읽었고 얼만큼 예배했고 말씀을 지켰고 애를 썼고 그것이 자격이 아니라 복음 초청에 응한 것이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한 일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그 잔치를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 초청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율법 조항도 세세하게 지켜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속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저 세상 밖에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자격이 있지. 저 음란한 사생활을 즐기는 저 사람들보다야 내가 그래도 좀 자격이 있지. 남 괴롭히고 갑질하는 저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천국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생각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 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했다는, 우리가 한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그 일이 우리의 기도 응답조차 받도록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그 일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길을 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를 얻고 그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점투성입니다.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요 턱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 걸레 같다. 우리 몸을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너무 심각하게 좀 심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좀 돕겠다고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돕는 게 아니죠, 그게. 그릇 다 깨버리고 막 일거리를 더 만들어 버립니다. 오점투성이에요. 근데 그 일을 근거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부모님들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신분으로 다가오면 그 오점투성이, 허물투성이의 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원리예요. 주님, 제가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기도했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선행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남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기도 응답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 위기 가운데 길을 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천벌을 받으신 일,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천벌이,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를 쳐야 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이 치신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죽기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말씀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의 일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응답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응답 주셔야 되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복음 초청에 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천국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초등학교 다니고 성경학교 다니고 주일학교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초청에 응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들이 왜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초청 응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해 보면 세 가지 초청 거절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첫 번째 예를 보십시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밭을 샀으니 가지 못하겠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땅 사는데 땅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 사시는데 집 안 보고 계약서 쓰시고 잔금 치르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다 칩시다. 그렇게 밭을 샀다 보지도 않고 꼭 지금 보러 나가야 됩니까?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는데 꼭 지금 이 시간 보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뭡니까 핵심은? 마음이 없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별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를 보십시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5겨리, 쌍입니다. 쌍, 겨리는 이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하기 위해서 못 간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소가 그걸 시험하러 간다는 얘기인데, 소를 보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샀다 쳐도 굳이 지금 이 시간에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어. 이미 내 소유인데, 내가 샀는데. 이것도 뭐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보십시다. 20절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잔치 딱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여보 꼭 가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혼 때 이 아내 이 한마디는 엄청난 파워가 있죠.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내보다 하나님 나라가 갈급하지 않은 것이죠. 갈급함이 없는, 핵심은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밭과 5겨리 소와 아내가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고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갈급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목마른 자가 마시고 배고픈 자가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초청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갈급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7가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갈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주님 없어도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 만나도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도 별 감동이 없는 것이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갈급함이 없는데
목이 마르지 않는데 누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누가 은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늘 소망이 없는데 누가 하늘 소망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좀 열라고 초청을 하셔도 그냥 주님 문 밖에 계세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갈급함이 없으니까. 성도님들,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좋은 것들 너무 움켜잡지 마십시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만큼 움켜잡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좋은 것을 놓칩니다. 바로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보통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항상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람은 놀랍니다. 그리고 더 움켜쥐려고 하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결혼해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전 재산을 바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해요. 콱 하고 또 움켜잡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충돌하실 때는요, 진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움켜잡는다고 취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시나산 레토 한 벌과 은 30달란트 움켜잡는다고 잡아줍니까? 그 은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초청에 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처음 초청 받은 사람들은 막상 오라고 하니까 모두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거절합니다. 주인이 대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청와대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다. 여기에 대한 이 영광스럽다, 위대하다 하는 감이 없으면 초청을 거절합니다. 갈급함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당연하게 뭔가 이걸 굉장히 자주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내 운명을 바꿀 만큼 위대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각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하나 있죠. 구약 성경에.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믿음의 가문의 장자권이 에서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이 에서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죽을 솔솔솔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힌 것이죠.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동생한테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기면 내줄게. 한 그릇이 아니라 10그릇 줄 수 있다.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일고의 생각도 없어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고 뭐고 무슨 소용 있냐. 당장 오케이.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하셨어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놈,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 나갔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초청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 초청뿐만 아니라 사명의 초청, 사역의 초청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이 넘어갑니다. 에서가 자신에게 올 그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에서에게 와야 될 그 하늘의 축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에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후손들도 그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복이 마땅히 나에게 와야 될 그 복이 내가 거절하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갈급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1절도 그 얘기가 나오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당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될 복을 거절하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갈급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다시 가난한 자들은 주님의 부유함을 맛보게 되고 몸 불편한 자는 온전케 되어지고 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2절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 길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로를 말합니다. 저 다른 도시, 이방 도시로 가라. 산울타리는 아웃사이드들이 오두막을 짓고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로 가라. 모두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복을 거절하니까 그 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갈급한 사람들,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에 응한 나라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급한 사람에게 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먹는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갈급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에 갈급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여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구원론의 중요한 주제인데, 첫째, 내가 아무리 한 일을 가지고 나아가도 절대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복음 초청에 응한 사람들. 둘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초청을 듣질 않아요. 거절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갈급한가?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자가 초청에 응할 때 복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성취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